할렐루야. 건강하십니까? 평안하시지요? 예. 김장 마치면 겨울 준비 다 마쳤고 이제 좀 한가합니다. 또 이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예수님만 생각하면 나는 기쁘고 웃음이 난다, 행복하다, 이러한 고백으로 대림절 절기를 잘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또한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선포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평생에 이처럼 천국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야, 나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희망을 주신 그러한 말씀, 사람이 그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도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왜 천국을 몰랐겠어요? 문제는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고 발견한 천국을 개인의 소유물 같이 생각했어요. 내 거다, 오직 나만을 위한 천국.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자신과 일반 백성들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격이 높고 나는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합당한 자다. 왜? 나는 율법도 공부했고 계명도 지키고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나는 구원받을 수 있지. 나는 천국 갈 수 있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한때 이런 광고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이럴 땐 웃으셔야 돼요. 알았죠? 네. 왜 벌써부터 웃으세요? 예전에 이랬어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이게 2002년도에 롯데리아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에서 그 게살로 만든 햄버거를 만들어서 선전하면서 광고할 때 그랬어요. 니들이 게맛을 알아? 그랬어요. 저는 몰랐는데 이 광고가 대히트를 쳤대요. 그래서 광고계에서는 지금도 광고의 레전드, 전설, 그때 이 광고 하나로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니들이 천국을 알아? 니들이 구원을 알아?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백성들이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가고 싶은 천국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서는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서기관이 누구예요? 이 서기관,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당시 유대 문화에는 종교계에 두 파벌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두개파는 제사장직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이고 바리새파는 서기관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서기관 그러면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종교 지도자 또는 제사장 그러면 사두개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네가 더 성경을 잘 알고 자기네가 더 똑똑하다고 서로 다퉜어요. 물론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을 때는 서로 합작을 하기도 했지만
하여튼 걔네들은 그랬어.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집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설명해 줬는데 그 설명이 얼마나 듣기가 좋고 명쾌하고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과는 다르더라, 이런 소문이 퍼져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찾아왔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다음 예수님의 행적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병자를 만나신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천국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 속에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보여주기 위함에 예수님은 병자들을 만나십니다. 병에 걸려 건강을 잃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의사도 못 만나고 병원에도 못 갑니다.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 그들에게는 천국은 건강을 회복하는 곳이에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뛰고 달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만나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었던 거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깨끗한 몸으로 가족들에게 돌려보내므로 그들은 천국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장차 갈 곳이 천국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자 천국이 실현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눈으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직접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천국을 열망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말로만 듣던 천국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직접 맛도 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천국이다라고 하는 소문과 그 실현이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해 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실현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에게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첨언하기를 예수님 만나면 지금이라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런 대답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도 야, 저 사람은 참 잘 믿는구나, 제대로 믿는구나, 함나중앙교회 최고구나, 아마 이렇게 인정하게 될 거예요. 아멘 하세요. 예, 아멘 하세요.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목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천국의 선포와 실현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이유는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순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천국을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그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인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의인의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의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인은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구약 성경에 노아, 욥, 다니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으로, 그들의 믿음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뭐예요?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인의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세상 일을 쫓았고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하나님 자녀여 백성으로서의 그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공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단 조건이 있죠.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 중간다리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천국으로 그들을 안내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본문 볼까요? 본문에 누가 등장해요? 마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레위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해요. 마태는. 그러니까 마태는 이름이 몇 개예요? 2개. 마태, 레위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뭐예요? 시몬 그러잖아요. 시몬.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름이 2개였던 것이 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라는 말을 딱 듣으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구약 성경에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 백성들을 12지파로 땅을 나눠주잖아요. 거기에 레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는 다른 지파와는 달랐어요. 레위가 하는 사람,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직을 맡은 그러한 거룩한 직분자였습니다. 그렇죠? 성막을 관리하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지요. 제사와 예배를 관장하지요. 나중에는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관리하고 나중에는 성전 관리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왜?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다른 지파에서 제사 드리고 거기에 나오는 예물을 통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조치를 다 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레위 또는 마태라고 불렸던 그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세리입니다. 세리.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세리가 되어서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사무실을 열고 그 호숫가를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맡은 자가 마태입니다. 그러니 백성들 사이에서 이 마태는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제사장 집안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레위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권의 하수인으로 지금 세리 일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름값도 못하는 놈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는 겁니다. 마태의 삶이 그랬어요.
자존심 다 버리고 수치심 속에서, 오명 속에서 저놈은 하나님의 일도 안 하고 돈만 밝히는 놈이라는 말 들어가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마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즉시로 일어나 따라갔다고 기록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죠? 성경을 읽다가 아니 마태가 왜 예수님을 보자마자 쫓아갔지? 이런 궁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 돈 많이 버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지? 에이, 성경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엔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베드로는 일하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자 예수님을 쫓아 제자가 되었잖아요.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한 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태는 그렇지 않아요. 오직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레위인으로서 그동안의 죄에 대하여 절실히 통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큰 죄인임을 알고 있었던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 즉시로 움직인 거예요. 거긴 어떤 조건도 없어요. 왜? 내가 죄인임을 평상시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야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기적을 보고 무슨 설득을 당하고 이런 과정 없이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쫓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바로 마태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의 마태가 자신의 원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관으로 일하고 물질에 집착하는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불행하게도 일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곳에 관심이 많아요. 교회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교회도 주식을 해야 된대요. 부동산 사업도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카페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돈 버는 일, 그거 가지고 선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왜 그럽니까? 교회가 구제 사업도 필요하겠죠. 정부와 사회가 못하는 일 일부 감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물질에 관심을 갖게 되자 교회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주차장을 열고 화장실을 개방하고 지나가는 손님들 아무나 와서 쉬다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민감하게 생각해요. 요즘에는 심지어 교회 앞에 팻말을 붙여놓기도 했잖아요. 주차장을 개방합니다. 화장실을 개방합니다. 이렇게 팻말까지 붙여놨어요. 그런 거 안 붙이고도 교회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렇죠? 말로만 복음 전하고 말로만 선교하고 전도하자가 아니라 그런 거 하나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교회가 이런 곳이고 편한 곳이고 사람들을 위하여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누구나 찾아와서 하나님 만나고 갈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 우리가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그렇지 못해요. 뭘 하든지 이익이 남아야 된다 그러고 부자가 되는 일에 더 관심이 많고 그래요. 잘못된 겁니다. 만약 교회와 성도가 그런 생각에 빠져든다면 여러분 호숫가에 앉아 세관에서
앉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그 물질에 관심 가져 있었던 마태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 죄인 레위 마태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 생각하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며 쫓으며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부름을 받은 마태는 즉시로 응답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 가장 긴 28장의 글을 쓰며 복음 전하는 일에 그의 생을 바쳤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몰라요. 제가 마태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정말 본받을 게 많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태는 평생 자신의 잘못, 레위인으로 사명을 잊고 살았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오늘의 주인공 마태가 쓴 글이에요. 편지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소개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8번째로 언급하고 있어요. 8번째. 아니, 내가 쓴 책인데 나를 8번째로 언급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겸손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자기를 언급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리 마태라고 언급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절 보세요. 다른 친구들은, 다른 제자들은 이름을 언급해요. 또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직 자기만 세리 마태라고 얘기하며 자기의 과거에 대하여 밝히고 있어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직업을 밝혔었다면 베드로는 뭐라고 적어야 돼요? 어부 베드로 이렇게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독 자기만 자기의 과거를 밝히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이 28장으로 가장 긴 성경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기록하고자 했던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 정작 사복음서 그 어디에도 마태의 발언이 한 번도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가 어떻게 했더라, 무엇을 했더라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초대교회의 시작 그 자리에 있었던 그였지만 성경 어디에도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고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마태의 겸손함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세리였던 자신의 삶을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는 겸손함으로 침묵으로 충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모습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침묵하시고 나는 죄인이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아무 말도 필요 없다라고 보여준 그 마태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천국의 선포와 실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레위 같은 죄인, 마태와 같은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 한 해 얼마나 바쁘다는 핑계로
또 코로나가 무섭다라는 이유로 또 더 많이 벌어야 내가 행복해진다는 생각으로 잊고 있었던 사명, 잊고 있었던 직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나를 찾아오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태와 같이 레위와 같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겸손과 침묵의 충성으로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